예,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 4절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엄지가 살면 교회가 살고 검지가 살면 교회는 망한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엄지 보여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20년 됐을까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자 동화 작가라는 작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화두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뭐가 제일 중요한 화두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네? AI. 그죠. AI. AI. 또 어떤 거 있으세요? 부동산. 아닐까요? 부동산?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부동산이 땅과 집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 뭐 이런 뜻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참 큰일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많이 생각이 들어요. 20억 정도 되는, 자본금이 2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있으면요,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먹고 산대요. 그 회사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대전에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면은 막 20억, 30억, 40억 막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다다다다닥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공장이 되었으면, 회사가 되었으면 100명, 150명이 같이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바쳐서 내 힘으로 된 집 한 채, 내 소유의 땅 한 평 갖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게 되면 안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이러한 상식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은 전체적으로 제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위한 시인데, 제일 처음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시가 바로 시편 95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진짜로 고백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시편 95편 4절로 말씀된 땅과 하늘이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제목의 우리 교회학교 공과를 우리가 그걸로 어른 형식으로 바꿔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정말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땅과 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에요? 그게 아니죠.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전체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넓고 저렇게 높은 산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주로 따지면 티끌만치도 못한 내가 뭐라고 나는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 왜 오는 건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집에 있으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그냥 주일날 일어났는데 뭐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엔 텔레비전도 재밌는 거 안 하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밥 먹고 뭐 사교 활동이나 하고 오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 시작이 제가 짠 것도 아닌데 이 차례대로 우리 어린이 공과 이제 다음 주에 이거 할 건데 이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진리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 공과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돈을 지불하고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넓은 땅을 샀어요. 그가 산 땅의 일부에는 제법 큰 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었냐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커피 농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뽑고 굴삭기를 동원해서 산을 밀어서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더 커피 농장 밭을 넓힐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굴삭기와 장비들 그리고 나무를 벨 인부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그 현장에 나간 땅 주인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근처 동네 주민들이 벌목 금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거세게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땅 주인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정당하게 내 돈을 주고 산 땅에서 내가 뭘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야? 시위하는 사람들과 머뭇거리는 인부들을 다그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어요. 세상의 법과 논리로만 보자면 어쩌면 이 주인의 말이 맞을지 모르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그 땅에서 무엇을 하던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100년인 뒤에도 그 사이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100년 뒤에도 그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일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을 채 살기가 어려운데 자연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은 그 누구도 거대한 땅과 산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산과 땅을 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이것들을 만드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땅과 하늘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기심이죠. 이기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려고. 이기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이기심, 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처음 죄가 시작했는데 그 죄가 내 안에 아직도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내 삶마저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연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 이 자연을 아끼며 피조물들을 아끼며 살아갈 리가 없고 또한 내 삶마저도 아끼고 내 삶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플라스틱의 습격인가 제목이 그랬어요. 야생동물을 보여주는 건데 막 그 바다 거북이가 이 그물에 엮여가지고 팔을 한쪽이 이미 잘려져 나간 거야. 그물에 엮여가지고 막 그런 동물들 구조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우리 삶을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물론 인간이 편리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소유, 내 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일 뿐이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부 공과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꼬마 야이 민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준의 가족은 외국에 나간 친척을 대신해서 얼마 전부터 프레드라는 슈나우저 강아지를 맡아서 기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주와 프레드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프레드, 여기 새로 생긴 공원이야 참 좋지 하며 뛰어다니고 재밌게. 새로 단장한 공원은 드넓은 공간에 다양한 운동기구, 수도가, 화장실 등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곽으로는 걷기 편하게 만들어진 예쁜 나무 둘레길도 있었죠. 기분 좋게 공원 곳곳을 산책하던 도중 프레드가 갑자기 팍 튀어나가면서 저 구석진 곳에서 요만한 생명체를 물고 왔어요. 뭘까요? 두더지였어요. 두더지. 근데 그때 마침 민주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산책을 나온 동네 아주머니가 그 곁을 지나가시면서 아, 그거 두더지라고. 나도 어렸을 때나 봤는데 도시에 살면서 못 봤는데 두더지가 있네.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사람들이 이 공원을 만드느라
얘네 집이 다 없어졌나 보다. 이 대화를 들은 민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자기 동네에 멋진 공원이 생겨서 참 좋았지만 작은 동물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직면한 모순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도심 속에 나무와 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고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서 일부러 산과 바다, 강가를 밀어내고 공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울 모처에 천을 아주 멋지게 단장해서 히트를 치니까 온 지자체가 그걸 다 따라합니다. 아마도 반석천도 아마 그 서울에 있는 양재천을 베껴서 만든 거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언뜻 보면 잔디를 깔고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는 친환경적인 행동 같지만, 하지만 이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선 인간은 가장 먼저 뭘 해요? 원래 있던 풀과 나무들과 돌들을 인간의 취향에 맞게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살던 동물들은 쫓겨나듯 떠나야만 하죠. 저도 교회 로비에서 거미를 잡을 때마다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얘네를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걸까? 우리 비단 이런 딜레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죄와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숨, 신음을 뱉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산고를 겪다 이런 뜻이에요. 아기를 낳는 그 산고를 겪다 이런 뜻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산고를 겪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나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키로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 때문에 고통받는 땅과 자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옆에 있는 성도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죠, 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연보호하자, 재활용 잘해라, 공원 나쁜 거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다, 이런 환경운동가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내 삶이 어떤가, 또 내 죄 때문에 나는
이웃은, 우리 피조물은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 죄가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전부 100%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대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꼭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운동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이 땅과 내 삶의 온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편 95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서 회중들이 그 다음 3, 4, 5, 6절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땅과 산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음 주에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 볼 텐데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누굴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95편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누굴 향해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의 편리함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라도 아름답고 어떤 것이라도 인정해 줄 만하고 어떤 것도 섬겨줄 만한 것들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또 우리 이웃과도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